오늘 옥중 간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옥중 간수의 모습,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엎드렸다. 이건 뭐를 가리키냐?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강하게 보여도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보초를 쓰다가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제는 감옥 안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어. 이런 현상에 도망 안 갈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에 확인도 안 하고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그냥 있으니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한때는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을 책망을 하다가 쫓겨가면서 엘리야가 했다가 헷가닥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이세벨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가 주세요.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가 한때 그랬어요. 불신앙에 빠지면요 엘리야도 별 수 없어요. 시편 55편에도 보면 다윗도요 아들 압살롬이 막 반역을 했잖아요. 아들 압살롬 반역하는 것도 아픈데 그토록 옆에서 충성하던 신하들조차도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랬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약합니다. 이제 보셨듯이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비웃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내가 보충을 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로해주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중 간수의 모습은 연약한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중 간수의 모습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것은 나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에 간수는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마지막 자결하는 그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구원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간수는요
연약하기에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엎드렸다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앞에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당신들이 복음을 주면 내가 받겠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말씀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것입니다. 지난 간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간수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면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 병 고치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묻는 이 간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세 번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혼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그렇게 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그런 분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 보면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구원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도 그런 분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로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오후에는요 우리 아이들 바깥에 뛰놀게 하지 말고 오후에는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들 손잡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옥중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그 축복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간수는 옥중에서 일어난 현상 앞에 두려워하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절망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본인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당하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해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